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하여 또한 모든 죄에 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주할 것이하여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것을 갖고만 정할 것이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사람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표와 위증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피해서 재판을 받기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 도피성이 요단강 동쪽에 세 성,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세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룻길로 언제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애꿎게 죽음 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도피성이 세 곳, 요단강 동쪽 서쪽에 세 곳씩 있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범죄와 악을 미워하시지만 이렇게 잘못을 부지 중에 행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가 보복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인격적인 배려가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경계표와 위증에 대한 규례죠. 14절 한 절 말씀만 경계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 땅을 분배할 때 그어놓은 각 가정마다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남의 재산이나 남의 이익,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소유권, 인권 이런 이야기가 이 수천 년 전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요즘도 이런 이권에 대한 분쟁들이 많죠.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데 침범해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남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법으로 당부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불식간에 남의 영역을 침범한 일이 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 침범한 만큼 배상을 해야 한다 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절부터 20절까지는 위증에 관한 율법이에요.
어떤 일을 죄나 잘못을 확정하거나 판단할 때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했는데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확실하게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이 증인에 관한 이야기는 현대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증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현대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입을 맞춰가지고 위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를 처벌하고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징계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위증을 해서 두세 사람이 위증을 해서 사실로 입증하려고 했다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한 만큼 똑같이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위증의 죄를 벌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짓 증인이 노린 것만큼 위증자에게도 그 벌을 주고 피해를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0만 원짜리 위증을 했다고 하면 150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해서 그 위증의 벌을 당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이니 경계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법이 엄격한지 모릅니다. 작은 일에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큰 중한 일에는 만약에 위증을 잘못하게 되면 사실로 인정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위증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똑같이 위증을 하면 똑같이 갚아주라고 하는, 벌을 주라고 하는 말씀이죠.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신 처벌, 보복하는 양형의 기준이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중이 똑같아야 한다. 이런 기준을 말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이 양형의 원칙에는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살인죄를 위증했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거든요. 엄청 엄한, 말로만 잘못했는데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만큼 벌을 주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위증을 했으면 그 사람을 사람 죽인 사람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로 잘못했지만 그 사람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만큼 중하게 위증의 죄를 이는 이로 눈은 누로 그만큼 똑같이 갚으라고 벌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기준을 두신 것이죠. 가해자의 벌이, 위증의 벌이 약하면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에 맞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슬람권에서는 아직도 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또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요, 저 사람이 나한테 150만 원만큼의
손해를 주었는데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뺏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능력 때문에.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했는데 아예 죽여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는 인으로 이로 눈은 눈으로 똑같은 형량으로만 벌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부러뜨렸는데 밉다고 가해자의 발을 부러뜨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과도한 보복을 금지한 법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보복은 자칫하면 과다한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규정해서 똑같은 수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경우도 막고 가해자가 과도하게 보복을 당하는 것도 막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1절의 말씀,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해준 양형 기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산물이고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이 양형의 기준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벌하시고 응징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범한 만큼 응징하시는 분이죠.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면 그만큼 격려하고 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악이든 선이든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의 법인 것입니다. 율법도 공의로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법이지요.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거나 과도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 공의의 법이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남의 악의를 오히려 선의로 갚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은 동태복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로 맞서지 말라는 말씀이고,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함께 가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복은커녕 남의 악의를 선의로 갚으라고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 가르치심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갚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신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율법과 복음을 다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율법 따로
복음 따로 생각하면 모순 같지만 주님의 분부만, 주님의 말씀만 따르면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속성,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율법의 공의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공의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중시하지만 공의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공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잊지 않고 실천해야 됨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공의를 넘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분명하고 바르게 공의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멘하는 성도들, 라이브 예배로 함께하면서 아멘하는 성도들 심령과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넉넉한 은혜로 사는 귀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여름 행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